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고 또 문제들이 해결되고 신앙에 또 한 단계 크게 업그레이드되는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한 집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혹시 설교를 할 때 실수를 하면 따라서 합시다. 그럴 수 있다. 사실 이번에 보니까 강사가 마음에 안 들죠. 꼭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성도의 집에 가서 물어보면 이렇게 가 있으면, 특히 부동산 하는 집에 가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보고 방 있냐고 물어봐요. 목사 같질 않고 대머리 훌떡 가진 사람이 와서 복도방 아저씨가 와서 설교하는 것 같아서 그럴 것 같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15년 전인가 한 10몇 년 전에 부흥회를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혹시 설교를 실수해도 따라서 합시다. 그럴 수 있다. 오늘 성가대 우리 반주자분이 안 오셨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언제 보면 사모님이 선글라스 끼고 교회를 나오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일은 절대 없겠지만 혹시 끼고 나오시면 목사님이 주먹으로 치시진 않았을 거예요. 목사님이 주먹을 내놓고 있는데 사모님이 와서 부딪혔지. 그럴 수 있다. 혹시 무슨 우리가 제 부엌에서 일하다가도 무슨 일 있으면 그럴 수 있다. 왜냐? 제가 꼭 어디 가서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은혜를 받았는데 받은 것만큼 손해를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그거예요. 작은 컵에다가 물을 자꾸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컵에 물이 가득 있어요. 제가 예쁜 돌멩이를 하나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2개를 넣으면요, 물이 넘칩니다. 들어간 것만큼 넘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가 응답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적으로 그래요. 그럼 왜 그러냐? 그릇이 작아요. 신앙의 그릇을 넓혀야 됩니다. 마음의 그릇을 넓히면 기존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간직하고 새로운 은혜도 내가 받을 수 있어요. 목사들도 가만히 보면, 제가 제 친구 목사들 이렇게 보면요, 제 친구 중에서 그 김희태 목사라고 있어요. 근데 김희태 있는 사람이 아니고 김희태 목사라고 있는데 우리 동기 중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해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느끼는 건 겁니다. 사람이 커요. 확실히 큽니다. 그릇이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릇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세상을 보세요. 그래도 크게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대체로 그릇이 크다는 겁니다. 즉 말입니다. 그릇이 조금 지저분해도 그릇이 커야 이것저것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릇을 키우는 방법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그럴 수 있다. 부엌에서 혹시 접시가 날아다닐 수 있어. 그때 그럴 수 있다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교회 생활할 때 꼭 기억하시면, 이제부터 무슨 일이 있으면 그럴 수 있어 그러지 말고 그럴 수 있다. 꼭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그릇이 커지고 신앙이 커지고 그리고 모두를 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도 더 많이 포용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장로님들인데 제가 잘 몰라요. 유장로님은 알아요. 유장로님하고 한장로님을 아는데, 이게 우리 장로님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혹시 여기 멕시코는 그 갱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갱들이 부인을, 사모님을 납치해 갔어요. 예? 우리 한장로님 부인, 오늘 기도하신 우리 한장로님 부인 이권사님을 납치해 갔어요. 장로님 대답해 보세요. 재산을 줘야만이 풀려납니다. 안 주면 절대 못 풀려나요. 재산의 몇 프로까지 베팅하겠습니까? 재산의 몇 프로? 200%예요? 아니 100%도
그러니까 있는 대로 다. 그러니까 애튼 구출하기 위해서는 다 하겠다.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이게 정말. 근데 이거 솔직히 대외 홍보용 발언 아니죠? 근데요, 사실은 제가요, 연세 높으신 분들, 남자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남자분들이 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거의 내 재산의 다를 줘서 내 아내를 데려오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장로님, 만약에 장로님이 잡혀갔다고 봅시다. 권사님이 몇 프로를 베팅할 것 같아요? 장로님 생각엔 다 할 것 같죠? 다 할 것 같죠? 아니에요.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자분들은요, 결혼한 연차에 따라 다릅니다. 한 5년에서 10년 아직 신혼인 집은요, 여자분들이 재산을 다 줘서 남편을 데려오겠대요. 그런데 재미나는 거는 10년에서 20년 차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성가대원들. 자식하고 자기가 먹고 살 것 남겨놓고 베팅하겠다 그럽니다. 20년에서 30년 이내의 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겠답니다. 근데 30년 이상 되신 분들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예? 내버려둬요? 안 그래요. 내버려둬. 그 정도면 아직도 환상에 젖어 사시네. 뒷돈 줄 테니까 거기서 처리하라고. 그런데요, 한번 젊은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부모님이 잡혀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젊은이들, 막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재산을 다 줘서 모셔오겠다고 합니다. 근데 결혼한 부부들에게, 결혼한 가정에게 물어보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부모님이 잡혀가셨어요. 우리 성가대원들, 결혼하신 분들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공통적으로 대답하는 게 대체로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하고 가족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나 혼자 책임 못 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연세 높으신 분들 너무 자식들 믿지 마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자식들 믿을 거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나요. 부모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자식이 잡혀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인에게 물어봅니다. 따로 즉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는 줄 알아요? 재산을 다 줘서 데려오겠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아내하고 상의하겠다는 말 안 해요. 당장 어떻게 해요? 줘서, 재산을 다 줘서 데려오겠다고 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물어봅니다. 만약에 그 자녀가 평상시에 속을 많이 새기고 힘들게 한 자식이다. 어떻게 하겠냐? 그냥 불효자 중에 정말 상불효자다. 어떻게 하겠냐? 그래도요, 부모들이요, 뭐라는 줄 알아요? 다 줘서 데려오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만약에 그 줄 재산 가지고도 안 되고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져야만이 데려올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냐? 빚 지겠냐 했더니 빚을 지겠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그 인질범이 재산을 다 받고서도 당신이 부모가 와서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빌어야 주겠다 그러면은, 자식을 돌려주겠다 그러면 하겠냐고 했더니 다 하겠다고 그래요. 조금 더 나가서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그 인질범이
자네를 부모를 욕하고 수치를 주고 모독을 하고 그러면서 재산을 가져와야 자식을 보내주겠다 그러면 가서 그 인질범에게 뺨을 맞고 수치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자녀를 데려오겠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데려올 수 있으면 데려오겠다고 그럽니다. 맞아요? 우리 부모님들 맞아요? 자식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참 치사해. 부모님한테는 안 하고. 우리도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불쌍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보배가 누굴까요? 우리 부모님의 인생의 보배가 뭐예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모았던, 내가 그렇게 아꼈던 다이아도, 내가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명예심도 스스로 다 버리고 수치를 당합니다. 그 재산을 다 포기합니다. 왜요? 내게 가장 귀한 보배가 자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에게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젊은이가 아멘 해야 되는데요, 젊은이들은 아멘 안 하시고 연세 든 분들만 아멘 하면 되겠습니까? 부모님의 보배가 자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한 야곱아, 내가 너를 조성한 이스라엘아,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 구속이라는 말은요, 주고 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샀냐? 어떻게 샀냐? 우리가 죄로 인하여 마귀에게 팔려가서 지옥에 가게 됐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피, 하나님의 피를 십자가상에서 흘리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냐? 수치를 당하셔요. 왜요? 수치를 당하고 저주를 대신 받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그래서 당신이 뺨을 맞고 침뱉음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십니다. 왜 십자가의 나무에 달렸느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죄를 지은 인간을 저주해야 되는데 그 인간에게 저주할 수 없으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뭐 그 당시에 죽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무냐 이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의 죄값을 사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피를 흘려서는 한 인간이 죽어서 한 인간밖에 사지 못해요. 죄가 없다고 그래도. 영원자가 죽어야 돼요. 영원자가. 무한자가 죽어야 돼요. 무한자는 신이에요. 신이 죽으면 그 신의 피는 무한해요. 무한하신 신의 피가 죽어야 유한자 인간들 수천억이 죄값을 다 사해주고서도 무한자가 많습니까? 유한자 천억이 많습니까? 무한자 하나의 생명이 더 많거든요.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주고도 남을 수 있는 피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흘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데 그거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이게 성화를 보면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그림을 보면, 이 사진을 보면 예수님이 아래는 이렇게 치부를 가렸죠. 그렇죠? 그러나 실제로는 이건 아닙니다. 로마형은요, 완전히 하체를 다 드러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신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피만 흘려주신 게 아니라 수치를 당하십니다. 하체를 벗어놓는 거예요.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요, 숨이 넘어가는 순간 솜을 가지고 코나 귀나 이 모든 구멍을 다 막아야 됩니다. 칠공을 막아야 됩니다. 왜요? 모든 근육이 열려요. 그래서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나옵니다. 즉 뭐냐면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요, 오줌 똥을 지리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누워 있으니까 흘러나오죠. 세워놓으면요, 지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신의 존엄성을 내려놓고 오줌과 똥을 지리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엄청난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음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잘나서가 아니에요. 지명해서 너는 내 것이라. 뭐예요? 인쳤다는 거예요. 인쳤다는 거예요. 저는 좀 이렇게 멍청한 사람이에요. 특히 이 집에나 어디 가면 다 흘리고 다닙니다. 그냥 다 흘리고 다녀요. 근데 제가 전도사 처음에 간 그 교회에 부임했을 때 볼펜을 보통 2주일에 한 타스를 썼어요. 2주일에 모나미 볼펜을 2주일에 한 타스를 썼는데 왜 한 타스를 썼느냐? 써서 없앤 게 아니라 흘리고 다녀서 없앴어요. 그러니까 볼펜을 한 타스씩 한두 주일에 한 번씩 쓰니까 우리 사무부는 전도사님이 꾀를 낸 거예요. 저한테 볼펜, 전도사님 볼펜 있어요? 그러면 줄 때 그분이요, 이제 이 볼펜에다가 부전지를 하나 붙여놨어요. 조그맣게 그 책꽂이 같은 데 붙이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 권혁선 목사 거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러니까요, 볼펜을 한 타스를 1년을 써도 안 떨어지더라고요. 왜요? 어디에다 갖다 놔도요, 신방 가서 이야기하다 놓고 와도, 교인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예배당에다 놓고 와도 교인들이 다 보고 권 목사님 거네? 그리고 다 제 책상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볼펜이 없어서 떨어진 게 아니라 다 쓸 때까지는 안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주셨다고 에베소서 1장에 말씀하셔요. 우린 성령으로 인쳐서 하나님 것이 됐어요. 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배는 뭘까요? 누구죠? 지금 하나님의 보배는 누구예요? 누가 하나님의 보배예요? 우리 성가대원들 누가 하나님의 보배예요? 여지껏 이렇게 설교했는데도 몰라요? 누구예요? 우리 그러지 말고 누구예요? 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어가지고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이제 싸구려로 살아야 되겠어요? 비싸게 살아야 되겠어요? 점요, 예수 믿는 분들 싸게 살지 맙시다. 지금 시시한 것 때문에 화내고 시시한 것 때문에 죄짓고 시시한 것 때문에 양심 팔아먹고 그렇게 살지 맙시다. 요새 제가 미국에 잠깐 가 있어요. LA요. LA 가니까 LA에는 그 아침에 식사하러 가니까요, 그 시니어라는 그 음식이 나와요. 시니어. 그래서 시니어 뭐 스타 뭐 해가지고 뭐 시니어로 이렇게 블랙버스트가 나오는데 제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시니어 커피도 있어요. 참 커피 맛있더라고요. 맥도날드 75센트. 그런데 마음이 아팠어요. 젊은 집사하고 같이 갔어요. 저는 양이 적기 때문에 시니어를 시켰어요. 근데 그분이 시니어를 시키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나이가 몇입니까? 에이, 뭐 그냥 시니어 시켰습니다. 가슴이 아파요. 그거 몇 푼 된다고? 물론 2불 차이, 1, 2불 차이가 클 수도 있습니다, 그분에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양심을 팔아먹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값주고 산 하나님의 보배예요. 싸구려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좀 고귀하게,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거룩하게 삽시다. 바로 삽시다. 예? 자, 이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셔요. 보배이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2절을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님들 보세요. 혹시 우리 여기 화장실은 모르겠는데 우리 옛날에 우리 한국의 화장실은요 어떻게 됐었냐면 푸세식이었어요. 이렇게 그 도라무통 같은데 밑이 물 막아놓은 도라무통 같은 데다가 땅을 파가지고 그걸 담아 놓고요. 그 위에 나무떼기 2개 이렇게 판자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벽을 만든 변소라고 그랬죠. 옛날에는 거기서 쪼그려서 앉아서 볼일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혹시 거기 가서 볼일을 보다가 이 25센트짜리 돈이 떨어졌다 그럽시다. 어떻게 할까요? 한 장로님 어떻게 하실래요? 거기 떨어졌어요. 예? 25센트짜리가 떨어졌어요. 우리 청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25센트짜리가 떨어졌어. 똥통에. 포기할래요? 죽겠어요? 포기하겠어요? 자, 그런데 1불짜리가 떨어졌어. 그래서 포기하겠어요? 100불짜리가 떨어졌어. 100불짜리인데 포기하겠어요? 건지겠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100불짜리. 예. 나는 위치에 따라서 다르다. 자, 좋아요. 건지겠다는 사람이 떨어져 간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0만불짜리 다이아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겉에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라 무거우니까 쏙 들어가 버렸어. 1000만불짜리 다이아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한 장로님 어떻게 하실래요? 예? 그때는 퍼요? 퍼서도 어디 있는지 잘 몰라. 어떻게 해요? 뭐였든 어떻게 하겠어요? 손에다가 물 묻혀야 됩니까? 안 묻혀야 됩니까? 묻혀야 돼요. 자잘해. 방법이 없어요.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범죄하건 잘못돼서 제약의 불 속에 떨어질 수가 있고 물 속에 떨어질 수 있어요. 오늘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든 우리가 실패하든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가 있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은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혹시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졌다, 나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끝난 거지 하나님은 아직도 나에 대해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에 대한 계획이 있고 나에 대한 준비가 지금 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여기서 또 불 속을 지나가든 물 속을 지나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 속에는요
뭐가 있냐? 하나님 우리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시편 23편을 읽어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그가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나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셔요. 그렇죠?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게 됩니까? 안 가게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는데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야 됩니까? 이건 이렇습니다. 유대 땅은요, 이게 쭉 초원인데 땅이 중간에 와디가 있어서 땅이 갈라져요. 이렇게 골짜기가 있습니다. 근데 골짜기가 이런 산등성이 아니라 이런 깎아지는 골짜기가 됩니다. 깎아지는 골짜기가 있는데 이 풀밭에서 저 풀밭, 여기 풀을 먹고 저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요?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풀밭을 저쪽 풀밭으로 풍성한 곳으로 가는 최단거리가 이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일부러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은혜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정말 풍성한 땅으로 인도하시는 최단거리가 때로는 골짜기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끌고 들어가셔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정금 같은 신앙, 정금 같은 신앙 그러죠. 욥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정금처럼 나아가리라. 연단을 받은 후에는 정금처럼 나아가리라 그래요. 이게요, 금덩어리를요, 금반지 같은 걸요, 그 용암 이 끓는 그 적에다가요 탁 집어넣어 보십시오. 어떻게 돼요? 금이 탑니까 안 탑니까? 금덩어리를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금이 탈까요 안 탈까요? 안 탄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녹아요. 금이요. 근데요, 딱 던지면 타요. 처음 현상이 뭔지요? 탑니다. 왜 그런지 아셔요? 사실은 금이 타는 게 아니에요. 금은 녹아요. 맞아요. 금덩어리에 붙어있는 불순물이 타요. 오늘 우리가 때로는 고난의 불 속에 들어갈 때 우리의 영혼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영은 정금처럼 더 밝아집니다. 그 대신 우리 가운데 있는 불순물들, 혼잣물들을 하나님이 제거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을, 우리를 축복의 동산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은혜의 산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때로는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고 때로는 풀무불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때 오히려 어떻게 해요?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 오히려 이 단련하는 주인은 그 금에서 눈을 띄우지 않습니다. 오늘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 골짜기를 성경은 사망의 골짜기라고도 하기도 하고 눈물의 골짜기라고도 말하고 절망의 골짜기라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런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 어떠한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래요. 왜요? 넌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으십니다. 어디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함께 하셔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여기 구스라는 말이 나오고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오고 스바라는 말이 나와요. 애굽이 나오고요. 사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부러운 땅입니다. 스바는요 화려한 곳이에요. 구스는요
용맹스러운 용사가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힘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늘 보면 애굽을 보고서도 기가 죽고, 잘 사는 걸 보면 기가 죽고, 스바를 보면 화려한 것 때문에 기가 죽고, 그리고 구스를 보면 늘 쳐들어올까 봐 두렵고. 그게 뭐예요? 늘 왜 저 인간들이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해요? 이런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대신 주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 은혜 받고 보면요, 그 사람 날 위해서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젊은 날에 제 얼굴이 이게 옛날에 인상을 막 쓰고 다녔어요. 왜요? 젊은 날에 난 보면요,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왜 이렇게 고생하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생각하면 걱정이 돼요. 그리고요, 부모님을 보면요, 부모님이 야단치는 부모님, 또 나와 비교가 되는 우리 형, 참요, 우리 형은요 진짜 하여튼 그렇게 착해요. 공부도 잘하고 성실해. 집에서 사고가 나면 항상 온 가족이 너지 그래요. 나는 사고 뭉치야. 근데 늘 어른들이 비교할 때 형하고 비교해요. 나는 내 인생이요, 저 형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있으면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나가서 이렇게 고생을 해? 특히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말이에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은혜 받고 보니까요, 그 모든 분들이 나를 위해서 있더라고. 오늘요, 성도님들, 세상에 이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주셨는 줄 아십니까? 이 멕시코가 누구를 위해서 이 멕시코가 있는 줄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멕시코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 멕시코 이 한인교회가 누구를 위해서 있는 줄 알아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멕시코 한인교회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내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요, 제가 은혜 받고 제가 예수를 정말 30에 인격적으로 만나고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전에는요, 하나님은 나만 미워해. 그런데요, 30 이후에는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 제가 목회할 때 아까도 우리 목사님하고 앉아서 이야기하다 그래요. 목사님이 제 목회한 스토리를 조금 알거든요. 목사님 그때 인천에 가서 교회 하면서 고생했지, 힘들었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 힘들게 하신 분, 그분이 나를 키웠다고. 저는요, 사실 예배 시간에요, 어떤 분이 손 들고요, 교회가 조금 부흥하니까 손 들고 일어나가지고요, 막 한 분도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방해를 하면요, 저 재직회를 하면요, 화가 나면요, 저 뒤에 나가서 막 욕해요. 그리고 문 닫고 쏙 가버려. 별일 다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 또 생각하면요, 그런 분들이 저를 키웠어요. 왜요? 전 본대로 말하고 들은 대로 말해. 중간에 이렇게 여과기관이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요, 더 기도하게 되고, 무슨 일을 생각할 때 더 많이 하나님과 상의하게 돼요. 실수를 절 했어요. 그분들이 저를 키웠어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는 친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분이에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미워하지 마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 가까이 가게 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정금처럼 빛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
4절 또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보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게 뭐예요? 참 성도님들, 하나님 믿으세요? 네? 하나님 성도님들이요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 기도 들으시는 걸 믿어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성도님들의 선택이 누구의 선택이에요? 성도님들, 이거 할까 말까 그러지 마세요. 이거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실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장로님, 하장로님, 손자 있어요? 아직 없어요? 그러면 자녀들은 있죠. 예? 자녀들의 결정이 장로님의 결정입니까 아닙니까? 자 보세요. 내 자녀가 공부하고 싶다 그래요. 부모가 도와줘야 안 도와줘요? 내가 지금 싫어하는 여자인데도 저 여자하고 결혼하겠다고 그래요. 굳이 아들이요 마음에 조금 안 들어 허락합니까 안 합니까? 처음엔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나 결국은 아들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은 존중하십니다. 내가 선택하면 하나님 밀어주십니다. 내가 굉장히 교만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가 먹고 죽을 것이 아니라면, 독약이 아니라면 조금 잘못됐더라도 구하면 이루어주십니다. 저는 목회를 하려고 그럴 때요, 오늘 간증을 할게요. 신학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전 차출병이에요. 저를 보고 너 목회해라 그래서 하나님 나 못해요. 목회해라 못해요. 해라 못해요. 나이 30에 하나님하고 씨름을 했습니다. 밤새 씨름을 하는데 왜 못해? 제가 흠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말에 절제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아까도 했잖아요. 본대로 말하고 들은 대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는 지방방송이 없어요. 중앙방송이에요. 제가 다 방송이에요. 들었다 그러면 그냥 다 떠들어. 예?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면요, 예? 저한테 알아서 안 합니다. 왜요? 목사님한테 하면 다 떠들어 뿌리니까. 강대성에서 떠드니까 절제가 안 돼. 제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내가 이 입이 파수꾼이 없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 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면 목회해. 난 말 때문에 안 돼요. 하나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교인들이 네 허물 안 보게 해줄게. 저는요 감사한 게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제 허물을 안 봤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요 말의 실수가 엄청 많았어요. 한 번은요 저희 아내가 부흥회 갔다 오니까요 도끼 눈을 뜨고, 여보 왜? 당신 이영래 권사님한테 뭐라고 그랬어? 뭐라고 그랬는데 평상시에 말을 하도 많이 해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나도 몰라. 그랬더니요, 수영장에서 권사님 만났잖아. 만났지. 권사님 보고 임신 8개월이라고 그랬다면서. 그랬어요. 그랬어. 아니 수영장에 가서 삼각 팬티 입고 딱 이러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교인들 보고 그 아침 저 새벽기도 끝나가지고 8시까지는 거기 류크와 수영장 오지 마시라고, 제가 거기서 신령한 몸매가 있으니까 신령한 걸 보시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만, 권사님이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오신 거예요. 나는 한참 하고 있는데 그냥 그 풀장에서 머리가 하나 쏙 올라오더니만 탁 오시더만 권사님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인사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게 어떤 보니까 권사님 배가 보여. 그래서 한마디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반갑다는 뜻으로 권사님 배가 임신 8개월이래요. 아이 권사님 비죽비죽하고 가부르신 거예요. 그들만 집에 가가지고요 이야기를 했어요. 교인들 저 며느리한테요. 며느리한테 이야기하니까 며느리가요 갈갈갈갈거리면서 웃으면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 그러고도 남어 거길 왜 가셔서 보셨으면 그냥 조용히 사라지지 왜 인사하셨냐고. 그래가지고 또 여전도에서 이야기를 해서 여전도 회원들이요 다 웃으면서 아 그럴 수 있어 그러고 다 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또 권사회에서 이야기하니까 권사들이 또 다 웃으면서 그럴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역성을 안 들으니까 이 권사님이 시험 들었어 정말. 그래가지고요 권사님이요 아 우리 교회 교인들은 말이야 다 그럴 수 있다 그러고 내가 거기 간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광고 시간에 광고할 때 사과했잖아요. 권사님 보고 아니 권사님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사과 받으셔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사과 받으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뭐 권사님 서운할 수 있겠다고. 사실 임신 6개월밖에 안 됐는데 8개월이나 됐다고. 제가 그렇게 실수가 있었어요. 그러게요 제가요 몇 가지 하나님 앞에 그때 기도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예배당 안 짓고 목회하겠습니다. 예배당 안 짓고 목회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교회 3번 짓는 걸 보니까 교인들 털을 깎는 게 아니라 껍질이 홀라당 벗겨집니다. 나 껍질 벗기는 목사 안 할래요. 예배당 안 짓고 목회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너 그래 예배당 안 짓고 목회하게 해줄게. 그 대신 하나님 나 최소한 교인 700명 이상 되게끔은 교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도둑놈 신보죠. 근데 하나님이요 그때요 저한테요 그 약속을 다 했어요. 그거 말고도 몇 가지 약속이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인천에 가서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교회가 자꾸 커졌어요. 커졌는데 나중에는 예배당을 안 짓고 목회하려고 그러니까요 처음엔 한 40평 되는 예배당에서 목회하다가 예배당 안 짓려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급해가지고 밑에 술집을 하나 얻었어요. 220평 되는. 그래서 그 술집을 옮겨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교회가 거기도 좁아가지고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을 옮기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인이 작년만 한 700명 모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땅 사고 건축하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해 보니까 100억 이상을 가져야 돼요. 그 당시에. 근데 예배당을 짓자고 교인들은 아우성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나 예배당 안 짓기로 했는데 어쩌시려고 그러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그래요. 예배당 짓지 말고 예배당 건물을 그냥 사면 되지 않냐 그러더라고. 그래서요 사러 다녔죠. 어디 없나 목욕탕 건물 뭐 이런 걸 보러 다녔는데요. 인천을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인천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인천에는요 중심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석바위라는 곳이 있습니다. 석바위 그 오거리에 건물이 하나 있어요. 대지 500평에 교회 건평을 주차장이나 이런 시설은 지하를 이렇게 팠는데 교회가 본당이 이 건물이 1000평이고요. 예배당 좌석이 1000석인 교회가 났어요. 근데 이 교회가 어떻게 났느냐? 2층에는 이 교회가 20년 동안 싸워가지고 20년 동안 싸워서 목사님 쪽은 1층과 지하실에서 예배 드리고 쓰고 교회가 하도 크니까요. 장로님 쪽은 2층과 본당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년을 싸우면서 교인이 어른이 한 1000명 출석하던 교회가 합쳐서 7, 80명으로 줄어버렸어요. 줄어버렸는데 이 두 교회가 20년을 싸우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요, 어떻게 됐냐? 그 교회가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뭐라냐? 목사님, 풍성교회가 우리 교회를 사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살라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인지 몰라서 제가 그랬죠. 내가 하나님께, 그러니까 자기네들 일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렸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 교회를 사주시면 풍성교회가 하나님의 이 지역에서 소문이 좋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 돈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이 빚을 갚을 수 있는 이자 정도로 하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 교회가 한 절약하면 한 달에 한 2천만 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었어요. 2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2천만 원 정도 은행에서 이자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겁이 많아서 한 20억 정도면 연 그저 12%로 따져서, 근데 사실 8%밖에 안 되는데 20억을 합시다. 그랬더니만 그러면서 계산하지 맙시다. 그랬더니 이분들이요 10억씩 받고 나갔어요. 근데요 그 교회를 계약할 때 그 중도금을 주려고 은행에 가서 명의 바꾼 다음에 잔금 주려고 대출을 받으려고 그러니까요 땅값만 34억으로 40% 융자로요. 34억으로 융자를 주겠대요. 그러니까 땅값이 얼마냐 그러니까 이게 80억이 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를, 있는 교회는 팔아가지고 그걸로 그 교회 리모델링 다 해가지고 그냥 들어갔어요. 근데 재미나는 건 제가 그때 8월 달에 하나님 앞에 예배 목회 못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예배당 안 짓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짓지 않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교회가 석바위의 유명한 영락교회입니다. 그 영락교회가 예배당을 어떻게 샀냐? 그때 딱 알아보니까 그 달에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기로 교회가 결정했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예배당을 이 말뚝을 받고 시작을 했습니다. 뭐예요? 지금 제가 제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정확하게 들으셔요. 성도님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그리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요 하나님이 해결하셔요. 네?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딱 하나 갖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를 행복하게,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성도를 행복하게 해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그렇죠? 네? 우리 조 목사님이, 저는 이 멕시코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행복하게 해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뭐 부흥 같은 거 그거 하나님이 잘하면요 자꾸 맡겨요. 그렇죠? 네? 부흥 무슨 프로그램 안 가져도요 부흥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오늘 성경은 뭐라 하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으니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자식이 아버지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그런데 부모가 아이스크림 무슨 아이스크림이야 인마, 부정물 먹어.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예?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고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예? 말세에 믿음을 보겠냐고 누가복음 18장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그 성경 잘못 읽으면요 누가복음 18장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말세에 기도하는 믿는 자를 보겠느냐가 아니에요. 믿는 자는 많아요. 근데 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이 뭐냐? 과부가 재판장에게 가서 간청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간청하는 기도를 내가 보겠느냐? 성도님들, 기도는 노동입니다. 기도는 노동이에요. 찬양은 품위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뭐 깨닫는 재미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해 보십시오. 10분을 기도해 보십시오. 30분을 기도해 보십시오. 3시간을 기도해 보십시오.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십시오. 노동입니다. 마지막 세대가 되면 사람들이 노동하기를 싫어해요. 먹고 살기 어려울 때는 노동하더니만 머리가 좀 깨고 살만하니까 노동 안 합니다. 편하게 살려고 그럽니다. 예수 믿어도 편하게 믿으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영적 노동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셔요. 오늘 설교 길게 하면 안 된대요. 짧게 하래요. 자, 8절 6절 한번 읽어보죠. 자,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제일 무서워요? 죄 지면서 뭐 하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하나님 나 버릴까 봐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땅 끝에서 놓아주고 다 오게 한다. 우리 마지막에 다 어디 가요?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앞에 가요. 천국 간다는 이 사실, 그러니까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천국 간다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이 다 끝나면 하나님이 다 오게 한다. 우리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가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로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배는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거두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멕시코 한인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다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어디에 가 있든지 마지막 날에는 다 모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갑니다. 자, 7절 읽어보죠. 성도님들,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 좋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셔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약속의 성령으로 잊혀서 너 내 것이라고 그래주시고,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천국 문에 들어가게끔 해주십니다.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보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멕시코에 사시는 분들은, 한인 분들은 여기서 혹시 좀 욕하고 거칠게 못되게 굴면 그냥 아무 개가 못되다 그럽니까? 뭐라 그러죠? 한국 사람이 못됐다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친절하고 정직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한국 사람이 친절하고 정직하다 그래요. 여기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내 이름으로 일컬는 자예요. 우리의 삶 속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내 삶 속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요. 우리 좀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삽시다. 예? 보배롭게 삽시다. 보배롭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번 집회하면서요,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혹시 마음에 하나 딱 붙잡히는 거 있으면 그거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거 붙잡고 사세요.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492장 같이 부르시죠. 492장